아멘? 네. 성경 제목을 보면요, 특히 신약의 성경 제목,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성경 제목을 보면 여러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특히 바울이 썼다고 하는 서신서들을 보면 지역 이름을 따서 제목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뒤에 보면 뭐가 있죠? 로마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 쓴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있죠?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모두 다 지역의 이름을 따서 졌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의 말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서신들이죠. 주로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네, 이 지역은 지역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디모데 전서까지는 지역 이름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사람 이름으로 성경은 이제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빌립보 그런 지역이 아닌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대상인 사람, 지역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아닌 사람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말도 같이 어떤 지역이겠거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아니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이겠거니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서 이후에 보면 뭐가 있죠? 디도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입니다.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이 사람들, 디모데, 디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서신은 무엇일까요? 땅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이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받은 사람일까요? 쓴 사람일까요? 예, 모두 다 잘 아시고 계시는군요. 쓴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서신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서신의 제목의 이름들은 처음엔 지역 이름,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쓴 사람 이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빌립보서가 어딨지? 그러지 마시고 빌립보서는 지역 이름이니까 앞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아까 드렸던 짧지만 세 가지는 중간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맨 뒤에, 계시록 바로 앞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고 봉독했던 이 디모데서는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책일까? 이 책은 바로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는 어떠한 디모데에게만 썼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모든 시대를 넘나들면서 모든 목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보통 이 디모데서를 가지고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목회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친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직분자와 자격,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많이 익히 이제 말씀도 듣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죠?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목회 직분자에 관한,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그다음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목회자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차적으로는 나이가 어린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강했던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분에게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도는 젊은 목회자에게 이런 도움의 말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그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닌 이 시간,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주여종들의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읽었던 디모데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목회 원리, 그 다음에 5, 6장까지는 목회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는 과연 어떤 지역에서 목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봤던 3절에 보면 그 지역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마게도냐?
틀렸습니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가까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지역을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목회자에게 맡겨주고, 그리고 자신은 다른 데 가면서 특히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초대 교회보다 굉장히 신앙이 뛰어난 교회이기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지역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뛰어나지만, 이 우상숭배가 강했던, 세상적인 것을 강했던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신실했던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지역에는 그런 지역의 교회이다 보니까 또 주님은 계시록에서 칭찬까지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는 당시 로마의 한 지역입니다. 지방이었고, 그리고 한 큰 도시이기도 했고, 상업이 번창하기도 했고,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신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면서 굉장히 타락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낮에는 성녀지만 밤에는 창녀가 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됐고, 그리고 교회는 그 지역을 바꾸는, 개혁시키고 변형시키는 주체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점점점 제자가 많아지자 그 지역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에베소 하면 두 가지의 사실이 기억날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7대 교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훌륭한 교회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4가지의 칭찬이 나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박해가 엄청 많은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따라가는 것에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경건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칭찬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면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네 가지의 칭찬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은 너희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회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의 교회 마지막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처음 행위를 돌아오라 그랬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란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 내가 그때 열심히 했던 그 열심으로, 그 행위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얘기했지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은 책망을 하셨죠. 하지만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으뜸인, 가장 열심인 이 에베소 교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은 계시록에서 칭찬하셨고, 그 칭찬은 오늘 어떻게 그 칭찬이 나왔느냐에 대한 그 칭찬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권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칭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관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 말씀까지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노사도가, 좀 있으면 순교하게 될 노사도가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순종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칭찬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위한 수고와 박해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오늘 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썼죠.
내부에서는 분열로 그것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강한 힘으로 그것을 핍박으로 사자밥이 되는 그런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세게 때렸다가 한 번은 정신 못 차리게 부드럽게 갑니다. 부드럽게 갈 때는 2단 사설로 부드럽게 가다가 좀 지나다 그러면 다시 세게. 여러분 그 매도요 계속 맞아야 감각이 없죠. 때렸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때렸다 하면 굉장히 아픈 거 아시죠?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계속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가 이단의 그 사단의 그 압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이 경계라고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런 주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들이 이루어졌다. 즉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박해를 이겨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칭찬은 어떤 칭찬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다시피 윤리적인 칭찬이었죠. 깨끗하고 경건한 교회라고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이것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떤 행동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율법은 하지 말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안전띠를 해라 안 하면 범칙금을 문다 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칭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셋째 칭찬이었던 자리를 보면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절 끝쯤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6절 7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다 거짓이었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주변에 있는 악한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칭찬을 보면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칭찬했었죠. 그래서 5절과 11절의 말씀이 아마 그것에 해당될 거라 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었을 하면서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말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짚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주시면 그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열매까지도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이 말씀은 시작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계시록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라고,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본문의 내용, 왜 이것을 해야만 했던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해야만 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절과 11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마게 들어갈 때 너를 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권하여, 너에게 말했다, 너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했다, 너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은 파라, 곁에, 칼레오, 청하다. 곁에서 청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다가가서 간절하게 청한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파라칼레오. 예, 몇 분이 눈이 감기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시는 뜻으로 파라칼레오. 예.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청하다라고 하는 이 말, 간절하게 청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내 소원 좀 들어줄래? 이 차원이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을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용했는데요. 39장 36절에 43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볼 때 갑자기 여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옆바에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뛰어갑니다. 그곳까지 뛰어가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때 간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청한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베드로에게 제발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부탁을 듣고 그 도르가가 있는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자, 그렇게 갔는데, 자, 베드로가 그곳에 딱 갔을 때, 도르가는 이미 시차가 되어 죽어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던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이 연출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도르가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앞에서 눈을 뜨고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청한다로 하는 베드로에게 가서 제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갈 때에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에베소에 머물라고. 에베소에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 있다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겁니다. 쭉 거기에 아예 정착해 살아라 라고 할 정도로 쭉 있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이런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해서 바꿔놔라. 이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어떻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가서 부탁을 한다고 합시다. 부탁한다고 할 때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대충? 그래서 유행어대로 그까이 거 대충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손을 꼭 잡고 제발 좀, 그렇죠? 어떻게 좀 정말 도와달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권하다, 간청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파라칼레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파라칼레오 했던 이유는 이 교회를 당신이 맡아서 이끌어 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위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엉뚱한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의 두 번째 의미인 이 위임,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뭘까?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맡긴다는 거죠. 이번 대신방 기간에 저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고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다 하나씩 뽑았을 것입니다.
뽑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나의 기도 제목을 삼아야지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 카드를 뽑는다 그랬을 때 좀 회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대신방이 시작됐고 그리고 대신방의 본문은 뽑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도 알겠지만 말씀이 다 누구에게 연관돼요? 뽑은 그 사람에게 연관되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너무나 우연일치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고 뽑았기 때문이죠.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뽑기가 아니고 그냥 뭐 로또 뽑듯이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올해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소원하면서 뽑았기 때문에 뽑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 말씀을 뽑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왜 제가 특히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냐면 깊은 구역에 김숙현 지사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분의 사정을 잘 몰랐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손녀가 있더라고요. 이름 아시죠? 예, 나라. 근데 올해 뽑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우연의 일치겠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다른 말씀 하고 마는데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맡겼는데 다시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라는 그 말씀을 뽑았을까? 전혀 짠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감동인데 나만 혼자 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자체로 나라, 그 아이의 이름이 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나라고 그래서 우연히 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긴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나라를 맡겼다라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나라를 내게 맡겼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를 예수님이 맡았는데 이 맡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누구에게? 그 집사님에게 다시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하나님이 맡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냥 팔자에 힘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거죠. 보통 설교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맡기셨다라는 게 뭘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겼고 그 맡긴 나라를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맡기고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시 세상을 나가면서 제자가 되면서 맡겨진 그 세상으로 나가서 맡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또 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멈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디모데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에베소를 맡긴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한 그 땅을 바울은 맡기신 거죠. 그러면 이 신갈교회, 우리 신갈교회는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신 거죠.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신갈교회를 위임하신 것이고 또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역장으로, 교사로,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봉사로, 이슬비소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가대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시 위임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부터 위임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려와서 여러분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통해서 담임 목사님 저를 부목사로 위임하는 거고요. 이런 모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 뭘 하죠? 임명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책임져라. 올 임기는 1년이다. 서리 집사에 관련된 것도 1년이나 잡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던 거죠. 위임한 겁니다.
아, 내가 실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신도회장 누가 뽑죠? 신도회가 뽑죠. 하지만 위임은 임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세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맡기셨다, 권했다, 그다음에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위임 속에서는 무엇이 또 부과되냐면 권한과 의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임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맡겨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있게 되는 거죠. 한국 남자는 한국 남자의 권한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하나 가기 싫은 군대를 가야만 하는 그런 국방의 의무도 해야만 하는 그렇게 됐죠. 자,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해야만 하는 것이 이 파라칼레오에 대한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파라칼레오를 외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귀에 박히도록 파라칼레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권하시고 간청하시고 하는 바로 이런 것, 바로 이것은 직분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사랑 선포식이 있습니다. 예수사랑 선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태신자를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도르가처럼 살려내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필요치 않습니다. 도르가 살리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 신갈 지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신자를 살리기 위해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는 태신자를 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품을 것입니다. 한 가정마다 구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믿지 않은 가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자, 윗집, 아랫집, 옆집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집에는 다 있다. 참 불행하죠. 하나님이 맡기실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 가족이 한 구역원이 한 가정을 품고 또 한 구역이 보통 10구역 정도 되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명의 가정, 10가정을 품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정이 한 가정을 품고 그다음에 한 구역이 10가정을 품는, 그래서 우리가 40구역이니까 숫자상으로만 봐도 400가정을 품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아침에도 잠깐 전도부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대학 입학하던 해에 외갓집을 가게 됐는데 우리 외삼촌이 저에게 외사촌형이 저에게 무슨 과를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부모님에게 비밀로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외갓집은 다 예술을 있기 때문에 신학과를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외숙모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놀래서 큰일 났다고 그냥 놀래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외숙모는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집을 위해서 너희 집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목사님을 데리고 가다니 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외갓집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남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냥 며칠씩 금식하면 기도했겠습니까? 생각나면,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냥 불쌍한 고모댁 어떻게 구원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울며불며 내가 아버지를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울며불며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기회에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고 또한 저를 목사가 되게 하기까지 또한 그 전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셨겠지만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 외숙모를 기도시키셨고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 물론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 잘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태신자의 개념은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으면 반은 아마 믿지 않은 가정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태신자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을 우리 옆집에 있는 아줌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를 예자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뒷집에 있는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되면 언젠간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죠. 우리 외숙모가 계산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현석이는 목사가 될 거야, 계시를 받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냥 기도한 겁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에 기도했더니 결국은 이런 변화까지도 이끌어진 걸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할 것은 단 하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품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태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좀 이따 기도하실 텐데요. 그 사람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번 주일날 선포식 할 때 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역 예배 때, 여기 수요 예배라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장님들은 또 구역원들에게 강조하시고 재차 강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책임집니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은 바로 한꺼번에 같이,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원리입니다. A만을 놓고 했다고 해서 세상의 원리는 A를 일하면 A를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B를 놓고 기도했지만 A를 얻을 수도 있고 둘 다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참 뒤에 아니면 금방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변에 찾아보시고 그 영혼들이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예수 사랑 축제를 하면서 두 번째 할 것은 뭐냐면 10주 동안입니다. 총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6월 19일까지 딱 10주입니다. 딱 10주가 하는데 주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역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3끼씩, 그러니까 한 끼씩이죠. 세 구역이 한 끼씩을 아침, 점심, 저녁을 맡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감사구역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해서 나올 겁니다. 총 10주고 하루에 3끼고 6일이기 때문에 총 합치면 180번 정도 있습니다. 180번이면 우리가 구역이 40이니까요. 10주 동안 적어도 4번, 많으면 5번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금식하는 셈이에요. 하루 금식, 하루 반나절 정도 금식하는 셈입니다. 70일 동안 하루 반나절 금식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나도 나에게 맡겨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역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나눠주게 될 것이고요. 관계전도라고 해서 접촉점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단한 선물, 작은 선물들을 주어줄 것이고 그것들을 전해주면서 또 봄이기도 하니까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또 5월에는 우리 여신도 회장님과 함께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바자회가 아니고 태신자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태신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태신자를 품었는데 교회에 그냥 나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어. 그러므로 교회를 가볍게 편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길을 열고자, 담을 얕게 하고자 우리가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 구역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무엇을 하려냐면 구역 나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들이라고 하는 말 참 예쁘죠? 야외 예배 이런 것보다 나들이, 전도사님이 주셨어요. 참 이쁜 말을 주셨는데 그 나들이, 구역 나들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역 나들이를 하고 거기서 이쁜 멋진 재미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콘테스트하고, 그리고 구역 찬양 예배를 할 텐데 이 구역 찬양 예배도 어떻게 해요? 태신자 없으면 안 돼요. 태신자 데리고 와서 하는 겁니다. 실력 상관없습니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재밌게,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잘 망가지느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가 담이 높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볍게 교회에 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고요. 교회 곧 행복하다. 교회 오면 즐겁다. 교회 오면 재미나다. 교회 오면 다른 데서는 못 보는 웃는 얼굴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예수 사랑 축제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일 날 예수 사랑 축제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중간에 등록하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날까지 하셨다가 마지막 날에 등록하시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것은 더 기도하라는 뜻이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도할 뿐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예수 사랑 축제의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 아들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하지는 못하지만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한다 내 아들아 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곧 11절에 나와 있는 결론,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훈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맡은 일이어야 한다라고 표준세 번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뭐라고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의 의무를 맡았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쫓는다. 영광의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내가 맡았다. 파라칼레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교회 행사로서 우리가 예수 사랑 축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씨를 뿌리면 바로 그 씨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자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복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을 쫓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수 사랑 축제에 나에게 맡겨진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함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것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